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선지학교 예수님이 길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그들과 잠시 헤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시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제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따라오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한없이 실감하게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 부모지만 우리 목숨까지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는다고 죽은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크게 근심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될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3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둘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서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답니다. 셋째, 그럼 지금 왜 떠나시는 거죠? 지금 그들을 떠나시는 것은 그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이 3가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 고급 맨션을 지으러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것이 아니다. 평안하라.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이때 제자들 중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기도 했지만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길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웨이가 아니라 너 웨이입니다.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뿐인 길이라는 뜻이죠. 이 길이 아니면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 주 전 친정부모님이 밖에서 친구분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댁에 들어가시는 길에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갑작스런 부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막상 임종하시면 늘 갑작스럽다 느낄 수밖에 없고 아쉬움이 큰데 저희 친정아버지는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라서 이 죽음이 더욱 당황스럽고 황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몇 년 전 세례를 받긴 했지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셨구나 싶어서 실은 이번 새생명축제에 다시 초대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에 새생명축제 초대 카드를 챙겨 갔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응급실에서 검사가 끝난 후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뇌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 우리의 공로도 선한 의지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라고요.
그리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혈압이며 맥박이 뚝뚝 떨어지고 아버지는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했어요. 정말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장례 기간 많은 분들의 조문도 큰 위로가 되고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큰 평안을 주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하셨는지 친정 어머니와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시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은하철도 999 종착역에 가서 엄마를 기다린다고 하셨대요. 거기서 만나자 하셨다는 거예요. 워낙 두 분이 인고 부부셔서 엄마도 거기서 아빠를 만나겠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눈 감으신 순간 아차 실수했다. 내가 엄마한테 잘못된 길을 알려줬다. 큰일 났다 하고 크게 후회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열심, 도덕적 행위 이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아빠 100번도 더 구원받아 마땅할 만큼 성실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그런 걸로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대신 바친다고 해도 아빠가 다시 살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이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철도 999 종착역을 찾아가면 아빠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런 건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수고를 다 하고 이제 평안히 쉬고 계세요. 거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빠 다시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해요. 그제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물을 그치셨어요. 하마터면 엄마를 안드로메다로 보낼 뻔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헤매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교리도 예배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다가 정한 그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의 원천이고 진리이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귀에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협하다, 독단적이라고 외면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왜 그런가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답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번 주일부터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되죠. 예,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다시금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도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가요? 아니죠. 어렸을 때 혹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유독 저만 머리가 갈색이고 눈동자도 갈색이라서 저만 입양된 애가 아닌가 싶어서 많이 혼자 눈물 흘리고 서러워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아빠 엄마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아셨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저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저를 낳은 부모님만이 저를 알고 내 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낳은 자녀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참된 권위는 사람이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보살피시는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순례자요 방랑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곳이 본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하지만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직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우리도 확신을 갖고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 험한 세상을 헤쳐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전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